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르우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리안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므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완과 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브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브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 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라. 메사합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리아 족장과 여대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못난 나를, 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의 찬란한 계보에 올려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를 아들이라 입양하실 분은 사랑 많으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그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고 그 예수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역대상 이 큐티를 시작하면서 또 이 영적인 계보에 올라갔던, 구원의 반열에 올라갔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과 삶을 이제는 묵상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그들의 인생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의 계보에 찬란하게 내 이름이 기록될 것인지 깨닫고 적용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가 역대상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언제나 성경을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시간은 개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개론을 먼저 다루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개론은 그 어떤 성경의 개론보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개론을 바탕으로, 이 관점을 바탕으로 역대기를 읽지 않으면 역대기를 올바로 해석하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관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언뜻 보면 역대기는 왕들에 관한 역사적 기록을, 사건들을 기록한 책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 정보 없이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게 도대체 열왕기서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왜 성경에 이 똑같은 내용이 기록된 책이 왜 기록되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와 역대기는 그 책을 쓴 목적과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정반대예요. 예를 들어서 열왕기서가 쓰여진 목적이 뭐겠습니까? 일단 열왕기서를 쓴 사람이 선지자인 예레미야인데,
여러분은 선지자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선지자는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사람, 쓴 소리 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저희가 설교자를 보면 선지자적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고 제사장적 설교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사명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적 설교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강한 설교를 하고 사람들의 죄를 이제 말하는 설교를 하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설교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적인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열왕기서를 썼고 이걸 읽으라고 전달해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남북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이 쓴소리 하는 게 사명인 선지자가 완전히 망해버린 백성에게 이 책을 주면서 줬던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이 책 잘 읽고 너희가 왜 망했는지 그 이유를 찾으라는 거예요. 망한 백성에게 위로하지 않아요. 그게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왜 망했는지 그 이유를 찾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왕기서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게 바로 열왕기서예요. 그런데 역대기는요, 기록이 완전히 다릅니다. 역대기상의 저자는 학사 에스라로 알려져 있는데 원래 이분의 직업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의 임무가 뭔지 아십니까? 본디 제사장이란 회복과 소망을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사람이 제사장에게 와요. 그럼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 그에게 회개를 받아내고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과 다시 만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에스라가 역대기를 쓰고 읽으라고 준 사람이 누구냐면 그건 이제 포로 생활을 다 끝냈어요. 그리고 완전히 폐허가 된 나라에 와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사람한테 준 책이 뭐냐면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역대기예요. 그러면 이 역대기의 핵심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너희가 다윗의 왕국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지, 그 회복의 비결을 담은 책이 바로 역대기예요. 그래서 역대기와 열왕기는 다루는 강조점이 완전히 다르고 전달하는 의도도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학사 에스라는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 시작해야 되는 이스라엘에게 회복에 꼭 필요한 3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는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회복을 하려면 반드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3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이 뭔가? 첫째, 너는 누구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다시 시작할 때.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둘째,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뭔가? 먼저 이 2가지 질문으로부터 학사 에스라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합니까? 이건 제가 어릴 때 그 명절마다 봤던 영화인데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혹시 이 원시 부족의 이야기를 다룬 부시맨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여러분, 이 영화가 굉장히 황당한 사건으로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날짜 어떤 그 비행사가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하는 비행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그 비행기 안에서 지금은 없지만 유리병으로 만들었던 그 콜라를 마셔요. 그리고 마신 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콜라병을 밖으로 던져요. 그게 모든 사건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던진 유리병이 하늘로부터 휙휙휙 하다가 원시마을에 툭 떨어지는데 이 원시마을 사람들이 난데없이 하늘에서 떨어진 이 처음 보는 물건을 보고 이게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늘이 우리에게 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계속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이걸 놓고 계속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불행한 게 뭐냐면 첫 단추부터 잘못 시작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콜라병 모양을 아시겠지만 손으로 잡는 부분이 두껍습니까? 손으로 잡는 부분이 얇습니까? 손으로 잡는 부분이 두껍잖아요. 얇은 부분은 입에 대는 거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처음부터 하냐면 그 주둥이 부분을 손잡이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을 담아야 되는 주둥이 부분이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아무것도 못 담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걸로 하는 게 뭐냐면 곡식을 빻아보기도 하고 사람을 때려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보는데 시작부터 잘못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그들이 깨달은 사실이 뭐냐? 아주 간단한 사실. 순서를 바꿔봐요.
밑에 부분을 손으로 잡아보는 거예요. 이 두꺼운 부분이 손잡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위아래가 바로 잡히니까 그때서야 위에 뚫린 구멍을 통해 물을 넣는 거구나. 이게 병이구나. 그리고 그 구멍에 입을 대고 마시면 굉장히 쉽게 이 물을 마실 수 있구나. 이걸 다 깨달아요. 이렇게 이 물건의 정체와 목적을 알고 나서야 그 부족의 모든 소동이 끝나요. 올바르게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사에 어마어마한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 나라의 외세가 침략을 하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들로 끌려가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 여러분, 오늘 학사 에스라가 말하는 사실이 뭐냐면 기본적인 사실이 뒤집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인간의 위치가 하늘의 사람입니까? 땅의 사람입니까? 인간의 얼굴이 향해야 되는 곳이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하늘이에요. 그래서 이들은요, 하늘의 보아인 구원을 위로부터 담도록 설계된 존재가 인간이에요. 하늘을 향해야 담을 거 아니에요. 하늘을 찾고 봐야 그 구원이 담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이 불행한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하늘을 향해야 되는 인간이 존재를 뒤집더니 땅을 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땅의 것을 탐하기 시작하고 중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일단 그들 안에 담겨있던 구원이 다 쏟아져요. 콸콸콸콸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구하던 땅의 것도 잃고 심지어 영생까지 잃는 비극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치 바뀌는 거 있죠? 이게 모든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즉 오늘 역대기 기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너희 위치가 심각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너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이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에서 심각하게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다시 하늘을 향하라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구원을 담으라는 거예요. 다시 네 안에 담아야 될 걸 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땅을 향하고 땅의 것을 찾다가 모든 것을 쏟아지고 상실했으니 원래 지음받은 그대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방향을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택자는 하늘을 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채워야 충만해지고 채워지는 존재인 거예요. 그 전에는 충만해지지 않아요. 그 전에는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주는 세 번째 질문,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뭐냐? 에스라 선생님, 우리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망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구원 언약이 성실됐고 우리가 버림받았다는 사인이 아닐까요? 그들이 망했다라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 질문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정말 우리가 망했는데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가 회복이 될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할까요? 이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질문이 실력이에요. 질문이 올바라야 하나님부터 바른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내 고난의 이유가 뭡니까? 이 고난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자 학사 에스라가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던진 카드가 뭐냐? 바로 첫 장부터 나오는 족보예요. 이 구속사의 족보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에스라가 제시하는 이 족보의 내용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게 뭔가? 우리가 본문을 보자 이거죠. 어제 본문부터 한 장을 넘겨서 어제 본문부터 보시면, 자, 1절부터 보면 구속사에 나타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1절을 보면 누구로부터 시작하냐? 아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족보에 창세기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담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뭡니까? 그게 바로 셋이에요. 아담 다음에 갑자기 셋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구속사의 족보는요, 기록된 이름도 중요하지만 삭제된 이름도 중요해요. 여러분, 원래 아담 다음에 셋이 아니죠. 원래 아담 다음에 나와야 되는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에요. 즉 원래는 이 집에 원래 아담 다음에는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고 택자와 불택자가 같이 태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구속사에서 택자와 불택자가 태어나는데 누가 누구를 핍박하죠?
불택자가 택자를 핍박해요. 불택자가 택자보다 힘이 세요. 결국 그러면 이 둘의 싸움에서 누가 죽고 누가 승리하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승리해요. 여러분, 이렇게 이 구속사는 한 대를 넘기지 못하고 끝나는 위기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누가 힘이 셌죠? 예수님보다 불택자가 힘이 셌어요. 누가 누구를 죽였죠? 불택자가 태어나는 택자를 죽이려고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역사의 시작부터 택자는 핍박받는 역사로 시작하고 죽임당하는 비극으로 시작해요. 이게 구속사의 족보의 시작이에요.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 마치 십자가의 죽음 뒤에 택자에게는 부활이라는 영광이 일어나시지, 죽음의 정복이 일어나시지, 갑자기 아벨이 죽었는데 셋이라는 구원의 씨가 새롭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오늘 학사 에스라가 제일 처음 제시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죽여보려고 시도해봤자 절대로 구원의 씨는 끊어지지 않는다. 절대로. 그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죽었는데 또 나타나는 거예요. 셋이 나타나요. 자, 그러면 셋의 아들은 에노스예요. 그러면 이제 에노스는 좀 낫냐? 아니요. 이 셋이 죽음의 위기를 넘어서 겨우 다음 세대를 낳아요. 에노스를. 그런데 그 다음에 태어난 에노스는 말로 못할 고난이 임하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나를 너무 힘들게 낳아서 영적 계보를 부활시켰기 때문에 나도 영적 후사를 낳아야 돼요.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여러분, 이 에노스가요, 무려 90년 동안 영적 후사를 얻지 못해요. 90년을 기다려요. 90년을. 피가 마르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 말도 못하는 고난 속에서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에노스에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에노스의 때에 그 고난, 피 마르는 고난 끝에 이때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을 처음 불러요. 이때부터 이 에노스가 그 영적 후사를 얻지 못하는 고난, 90년의 고난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 부르고 그의 이름을 예배하는 게 에노스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하는 이 여호와를 향한 기도가 언제 터지냐? 90년의 불임이라는 피말리는 고난 속에서 역사상의 기도가 처음으로 터져요. 하나님이 기도를 가리킨 적이 없어요. 고난이 에노스로 하여금 그의 기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말고는 사람의 기도를 가리키는 좋은 방법이 없어요. 고난 속에서 인간의 기도는 뜨겁게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을 보면 이 세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성경에 동명이인이 있는 거 아십니까? 또 다른 에녹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가인의 장자가 에녹이에요. 그런데 하나 여쭤볼게요. 택자의 계보에 올라있는 에녹이 성공했을까요? 가인의 자식 에녹이 성공했을까요? 누가 더 잘 될게요? 가인의 아들 에녹이 훨씬 더 성공합니다. 왜입니까? 그는 가인의 장자인데, 이 가인이 인류 최초로 성을 쌓아요. 이 땅에 성을 쌓는 거죠. 하늘에 쌓지 않아요. 가인은 이 땅에 쌓아요. 그리고 그 성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지은 다음에 그 성을 자기 아들한테 통째로 물려줘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물려준 그 땅의 성에서 이 에녹은 평생을 살아갑니다. 하늘에 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땅에 아빠가 물려준 건물 덕분에 이 아들은 그냥 주구장창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부럽죠. 나는 이런 아버지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가인의 아들 에녹은요, 금수저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왜요? 이 땅에 처음 세워진 성의 성주 아들이에요. 건물주 아들. 그러니까 조물주가 눈에 보이나? 아버지가 건물주인데 안 보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녹, 택자인 에녹은 성경 어디에도 유산으로 받은 건물이 없어요. 아버지가 가난해가지고 물려줄 게 없어요. 흙수저 중에 흙수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흙수저 에녹이 받은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요. 그게 뭐냐? 건물주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조물주를 바라봐요. 그 아버지에게 받은 성이나 유산이 없으니 성경에 기록된 게 뭐냐? 365년 동안 단 하루, 단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해요. 이 땅에 소망이 없으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인류 최초로
이 아들이 영생에 대한 약속을 받아요. 그가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영생에 대한 약속을 이 에녹이 처음 받아요. 건물주 아버지가 없는 게 복이에요. 조물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노아의 아들들에게서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오는데 주목할 것은 이 아들들 중에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내는 함이 태어나요. 악한 아들이죠. 불택자예요. 그리고 똑같은 배에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택자 셈이 태어나요. 그러면 남의 치부를 드러내는 불택자와 치부를 덮어주는 택자 중에 누가 이 땅에서 잘 되는지 아십니까? 이상해요. 치부를 드러내는 함이 잘 돼요. 여러분, 남의 치부를 드러내고 약점 잡아주고 밀고 늘어지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성공해요. 여러분, 8절부터 시작되는 함의 자손들의 기록을 보면 그 중에 구스가 있어요. 이 구스가 누구냐? 흑인들인데 이들이 나중에 이집트를 정복한 다음에 무려 75년 동안 이집트를 통치하는 누비아 왕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스의 자손 중에 니무롯이 일어나는데 이 니무롯은 세상의 첫 영웅, 즉 함의 자손들은 타고난 전투력이 상당해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는 민족이 돼요. 여러분, 남의 치부를 드러내는 사람은 승리해요. 절대로 지지 않아요. 그는 이기고 또 이겨요. 그리고 함에게서 가나안 족속이 태어나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부터 망하는 그날까지 옆구리의 가시처럼 계속 그들을 괴롭혀요. 반면에 택자인 셈의 자손들은 탁월한 사람이 없어요. 우상을 기껏해야 나중에 이 자손들이 밑으로 내려가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먹고 살던 사람들이 셈의 후손들이.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뭐냐? 이 보잘것없는 계보에서 나중에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족보가 말해주는 게 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학사 에스라에게 묻기를, 제사장님, 우리가 이렇게 망했어요. 우리가 약해요. 내가 오늘 졌어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 백성입니까? 여전히 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내가 당한 고난에 대한 이 해석을 던진 거죠. 근데 이때 에스라가 펼쳐 보여준 이 구속사의 특징이 뭡니까? 언제나 핍박당하는 건 택자예요. 핍박하는 건 불택자예요. 언제나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성취하고 승리하는 건 불택자예요. 그런데 언제나 족보가 끊어질 위기, 불임의 위기, 흙수저의 인생, 위기, 망하는 위기, 고난, 이것을 겪는 사람이 누구냐? 그 택자예요. 그런데 이상한 사실이 뭐냐? 이따가 결정적인 족보 하나를 볼 텐데 불택자들이 이 땅에서 잘 되니까 이들의 이 방향이 땅으로 뒤집히면서 구원을 다 쏟아버려요. 땅에서 잘 되는 사람 치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구원이 담기질 않는 거예요. 왜냐? 땅을 향해 있으니까 하늘을 향한 부분이 막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주려고 해도 다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족보에 대한 말씀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는 사람들은 코웃음을 쳐요. 이거 안 들려요. 절대 안 들려요. 어떻게 그게 구원의 족보야? 진짜 구원의 족보의 뜻이 그거야?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잘 되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시면 이삭의 아들 중에 택자 야곱과 에서의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가 야곱의 족보고 오늘은 에서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에서가 어떻게 됩니까? 에서가 성공해요. 잘 돼요, 땅에서. 여러분께서 38절에서 42절을 보시면 에서의 자손을 나열하다가 호리족 속에서 비롯된 세일 사람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에서와 세일 사람들의 만남이 왜 중요하냐면, 자, 창세기 36장에 에서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답답해요. 이 말 뜻이 뭐냐면 그가 교회를 답답하게 여겨요. 믿는 자들과의 교제가 재미가 없고 답답해요. 그래서 이 에서가요, 결국에는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가나안을 벗어나 세일 땅으로 뛰쳐나가요. 약속의 땅에 못 머물러요. 그런데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택자들과 살 때는 그렇게 지루하고 갈등하고 예배 시간만 되면 계속 조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나누어자고 그러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죄 고백을 해야 되는지, 왜 내 고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지루한 거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벗어나 새 땅에 가서 불태자들과 섞이기 시작하는데 그들하고 너무 재미있게 잘 지내는 거예요. 거기서 비로소 그가 즐거움을 찾아요. 그리고 에서는 완전히 불신자가 됩니다. 그런데 에서가 그 땅을 차지해요. 그리고 결국 에돔 땅에 자기 왕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뭐냐면 34절에서 37절을 보면 에서의 직계자손이 16명이요. 그리고 38절에서 42절에 세일에서 얻은 자손이 35명이요. 거기서 에돔을 다스린 왕 8명과 족장 11명을 더하면 에서의 자손이 70명이 돼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훗날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자손이 몇 명이에요? 70명. 불택자의 자손과 택자의 자손이 똑같이 70명이 딱 돼요. 그런데 훗날 야곱의 70명은 노예가 돼요. 에서의 70명은 왕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택자가 훨씬 잘 돼요. 그런데 이 족보에서 일어난 기가 막힌 기록이 있어요. 그게 뭐냐? 43절 이하를 보면 에서의 왕족이 된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끊임없이 기록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죽음에 죽었다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이게 뭡니까? 그들이 땅을 사랑해서 땅을 향하게 되니까 영생이 다 쏟아지고 이제 그 계보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죽음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죽음에 이 죽었다는 선언이 계속 나타나요. 계속.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 설교 시간마다 장례식장에서 부모님이 남긴 성경책을 놓고 싸우느냐,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놓고 싸우느냐, 이걸 보면은 그 집안의 구원 여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땅의 것을 놓고 싸우느냐, 하늘의 것을 놓고 싸우느냐. 여러분, 그 집안에 뭐가 남겠어요? 여러분, 부모님 재산 놓고 싸우는 자식들은요, 죽음에 이 죽음의 기록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 많이 남겨주는 게 절대로 축복이 아니에요. 그들이 부모님의 건물을 존경하는가? 그들이 부모님의 필사한 성경책을 존경하고 이 큐티책을 존경하는가? 이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여러분, 택자의 계보는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땅에 소망이 없어지니까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요. 그리고 일어난 일이 뭡니까? 그 족보에 지음받은 목적 그대로 낳고 영생이 담기고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즉 오늘 학사 에스라가 완전히 망한 땅에서 내 고난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오늘 망한 이 사건을, 땅을 향하던 너희 위치가 바로잡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완전히 망한 자리에서 다시 하늘의 여호와를 향해 얼굴을 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너희 계보에서 낳고 낳는 역사가 드디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 고난은 너희 계보를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이 망하는 사건, 여러분이 완전히 망하는 사건은 언약이 끊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언약이 회복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 완전히 망하는 사건이 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남편을 봐도 소망이 없고 자식을 봐도 소망이 없고 완전히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늘의 소망을 이어 붙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 망하는 사건은 우리를 버린 사건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사건이라고, 그게 네 구속사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방향을 뒤집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보세요. 완전히 망하고 이 땅의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서 다시 여호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노스처럼 비로소 그때 고난의 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녹처럼 이 땅에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가 일평생 사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여러분, 그때 방향이 회복되면 그 열린 하늘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부으시고 영생을 부으시고 다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계보에 낳고 낳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줄을 믿습니다.